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서울, 경기 중고등학교 37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돌렸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산타크로스가 제일 먼저 생각난다는 것이 29.9%였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각난다는 것이 13.4%였다고 합니다. 정작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떠오른다고 하는 응답은 7.2%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절기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란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미사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글자로 그리스도께 미사,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 약혼자 요셉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나라와는 아주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름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 낳고 이 자녀에게 어떤 이름을 지을까 얼마나 많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을 지었습니까? 이스라엘도 그 이름을 뜻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일대기를 대충 알 수 있는 이름들이 많이 있지요. 오늘 얼마나 이름이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면서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세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첫 번째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결혼을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신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됩니까? 요셉이 알고 고민하다가 조용히 파혼하기로 결심하고 잠을 자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자초지경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배신감 속에서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분명히 자기는 마리아와 어떤 관계도 맺지 않는데 점점 배가 불러오는 그 약혼녀를 보면서 배신당한 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만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내가 너무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단점을 내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 보통 사람은 하기 힘든 것 아니겠어요? 아무튼 이 이야기를 내가 발설하면은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한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픔을 사기는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조용히 끝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니다, 어떤 남자와 그런 관계 때문에 아이가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잉태되었으니 너는 그 여인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를 죄와 마귀와 지옥에서 건져낼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구원자로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예수라고 한 것은, 이 예수, 내 아들은 어떤 일을 감당할 사람인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구세주로서의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름을 예수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은 누구입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자기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아무나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와 마귀와 지옥에서 구원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도 있겠습니다마는, 성경에 보면은 병든 자가 왔을 때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측면에서는 그 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님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인데,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23절을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으로,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언제나 함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항상 나와 동행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어떻게, 왜 보내셨습니까? 나와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아드 바셈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600만 유대인의 학살을 잊지 말고 기념하라고 1945년을 기점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유대인 학살 기념관입니다. 그 박물관에는
어린아이의 희생을 기념하는 기념탑 뒤편에 어린아이 10명을 끌어안고 있는 어른 동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동상의 이름은 코르작 게토의 어린이들이라고 하는 그 동상의 이름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코르작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폴란드 사람이었고 아동 작가였다고 합니다. 독일 나치가 폴란드 그 학교를 급습했습니다. 이때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을 다 끌어다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품에 다 품는 거지요. 그러니까 독일 장교가 당신은 유대인 아니니까 비켜라, 비켜라. 우리가 잡으러 온 것은 이 유대인들을 잡으러 온 거지 당신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니니까 당신 선생님은 비키라고 해도 이 코르작 선생님은 필사적으로 이 독일군에게 저항을 했고, 끝내는 아이들과 함께 가스실에서 이제 죽이려고 태우는 그 차에 함께 올라탔답니다. 스승으로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들을 그냥 버려둘 수 없었기에, 물론 당신은 폴란드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모르는 척하고 내 인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고 포기하면 이 사람은 살아있었겠지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얼마나 큰 공포 속에서 가스실로 끌려갈까 하는 것을 너무 잘 아는 이 선생님,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이 아이들을 그저 너희들 가서 가스실에서 죽어라 이렇게 내버릴 수가 없기에, 자기는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이 아이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차를 탔고 이 가스실에 함께 들어가서 죽었어요. 그때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선생님, 끝까지 함께 해주시니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지켜주시니 이제는 무서워 떨지 않을래요 하면서 가스실에서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잊지 말자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동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결혼 기념일 날 아니면 만난 지 며칠 만에 꽃송이 100개 100일째라다 꽃송이 갖다 주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선물도 좋지만은 가장 큰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결혼 기념일 챙겨주고 생일날 챙겨주는 부부관계 참 박수치면서 존경할 만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내가 힘들어할 때 함께하는, 끝까지 함께하는 남편이 힘들어할 때 끝까지 함께하는 아내, 이 사랑이 어떤 사랑보다도 큰 것 아니겠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와도 함께하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의심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 하나님의 손을 놓기도 하지만은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왕, 주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물론 섬기는 종으로도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전한 말구육관에 오신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는 평강의 왕이라고. 또 예수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 천국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온 세상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과 양을 치던 목자들이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바울이 전도할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냐고 물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무척 기뻐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합니까? 왕으로 오신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사람 살아가는데도 그렇더라고요. 작은 일들 그저 돼도 좋고 안 돼도 괜찮고 그런 것들은 그저 누구든지 이렇게 한번 던져서 이야기할 수 있지요. 저희 가정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작은 것들은 엄마하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부분들은 아빠한테 아빠 이렇게 한데 이 부분을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의논할 때 은근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이놈이 나를 인정하고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의논하는구나. 하나님, 어떤 백성을, 어떤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뻐할까요? 아까 말한 대로 섬기는 주님으로 오신 부분들도 굉장히 큽니다마는 내가 할 수 없는, 나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산과 큰 언덕과 큰 강을 만나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왕으로 오신 주님 앞에 찾아가서 왕이요,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안 된다고, 모든 것이 안 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안 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 세 번째 이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 전해오는 이야기 중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왕이 부득불 평민의 옷을 입고
피난길을 떠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답니다. 그래서 적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깊은 산골 농부집에서 평민의 차림을 하고 이제 며칠 동안 좀 기거할 수 있도록 부탁했대요. 그 농부는 누군지도 모르면서 왕을 영접하여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왕은 이 농부가 너무 고마워 전쟁이 끝나 환궁하면서 신부를 밝히지 않고 농부에게 말했답니다. 그동안 내가 신세를 너무 많이 졌어. 이 은혜를 꼭 갚고 싶은데 소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오. 그러니까 농부는 제가 무슨 별다른 소원이 있겠습니까? 보다시피 먹을 것 있고 보다시피 이렇게 몸 건강하면 되지 뭐 다른 소원 없습니다. 또 이 왕은 너무 고마우니까 그래도 한 가지 소원만 이야기해라고, 나도 좀 당신한테 뭔가 좀 해주고 싶다고 거듭거듭 청하니까, 굳이 그러시다면은 얼마 후면 제 희갑입니다. 자녀들이 제 희갑잔치를 해준다고 하니까 그때 오셔서 식사나 같이 하시지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임금은 더욱더 이 착하고 욕심 없는 농부의 사람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알겠소 하고 이제 떠난 거예요. 그 날짜가 되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왕의 옷을 입고 왕으로서 이 희갑잔치에 왕이 오시니까 이 시골 동네에 얼마나 큰 경사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랬겠습니까? 가끔 저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은 이 북한의 그 동양들 볼 때 그 30대인가요? 30대 아직 안 됐나요? 김정은 하면 뭐 지존하면서 무슨 말하면 막 그냥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 보면서 저기는 왕정정치인지 아니면 김정은이 하나님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만은, 뭐 과거 우리 임금님 그러면은 완전히 신적인 존재 아니었겠어요. 이쪽에서 그 순진한 농부집에 왕이 행차하니까 저분 참 대단한 분인 거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칭찬하고, 또 뭐 그때도 그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분한테 줄 대려고 그저 봉투 갖고 오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을까 추측은 해봅니다만은, 아무튼 왕이 행차하시니까 그 사람의 명성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럽니다. 자기 자랑하고 싶으면 누구 자랑하라고요? 친구 자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끼리끼리 노르니까. 누가 나와 함께 합니까? 만왕의 왕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의미에서 세 가지 이름을 주셨는데, 첫째는 예수입니다. 구원자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냐고 나와 함께 하실 분이 누구인가?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능력의 한계 때문에 어디에선가 벽에 부딪혀서 꼼짝달싹 못할 상황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왕으로 오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을 맞이합니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예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